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교회만 부활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대구 시내 1600여 교회가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부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 3시에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약 2만여 명 대구 시내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활절 찬양을 부르며 연합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치 호흡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부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잘 알고 있죠. 부활절 예배도 잘 드리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울한 나날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사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죠. 조건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이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고 물로 세례를 주죠. 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까? 원래는 물속에다가 푹 잠그는 침례의식이 오리지널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푹 잠겼죠.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도시 교회이다 보니까 강가에 가서 못하니까 이렇게 그릇에다가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마는 물이 의미하는 바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뜻으로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것은 옛날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부활을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 진리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 작은 차이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회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충적인 도움으로 면죄부 사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구원론이 잘못되어서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삭의 장자 에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가 장자인 줄 몰랐어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망령된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믿음의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장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장자답게 권세 있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바둥거리며 살아가면 그건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없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새 생명에 눈뜨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부활을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하늘만 바라보며 허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을 일컬어서 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시라면은 무엇을 선택하실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일 것이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일 것이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일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애벌레가 땅 위를 기어다닙니다. 애벌레의 모습은 느리지요. 답답하지요.
그리고 모양도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에블레를 보실 때에는 에블레 속에 아름다운 나비의 형상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에블레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걸 믿고 다른 에블레들처럼 경쟁하면서 서로 짓밟고 상처 주는,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에블레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저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의 형상이 내 속에도 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삶을, 그런 고치가 되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한다면 그는 에블레와 완전히 다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은 땅의 이야기에 함몰되지 말고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꾸 여기저기 망가지고 고장나고 아픕니다. 좀 고쳐 씁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아플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흙으로 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또한 우리에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쳐봅니다.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 대신에 따뜻한 말을 건넬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또한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9가지 부족해도 좋은 것 1가지 발견하여 감사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이타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부활을 실천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그들 가운데 지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낯선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 쑥스럽습니다. 약간의 긴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늘 아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서로 악수하고 또 하이타치 카드를 꺼내어서 자기 이름을 적어주고 사인도 받고 또 그분 이름도 알아보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인사를 나누는 이런 실천, 이 또한 부활을 사는 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꾸 죽은 사람 만지지 마세요. 그거 자꾸 시신 꺼내가지고 옛날은 어땠고 그거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미래의 생명, 그리고 완전한 생명,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보관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키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은 쇠약해져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흉흉하고 곳곳에 전쟁이 있어서 눈만 뜨면은 불안한 이야기들, 낙심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살벌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은 있겠습니다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의 미래 모습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나의 미래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아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삶, 얼마 전에 제가 목회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7일 우리 교회 한영신 권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경 집사님이 동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진경 집사님, 오랜만에 이름을 들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10년 전 이 협파구역, 그 당시 55세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사님은 무척 반가워하셨는데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난소암으로 3년 동안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살아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뜻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죽어서 장례식 치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아직 의식이 있을 때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어서 4월 6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을 잡았는데 수 간호사로부터 연락 오기를 환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4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세족식과 승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그날 그 병실에는 그 남편과 또 고등학교 친구, 여전도 회원들, 교역자들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평소 그분이 좋아하시던 주날개 및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나눈 다음 세족식을 했습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환자도 그 남편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성찬식은 빵을 삼킬 수가 없어서 생략하고 포도즙은 마실 수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한 다음 주님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른 다음 병실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눈을 맞추고 한 분 한 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서로 환자와 성도들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부활주일 밤 10시 50분에 김진경 집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빈소는 차리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안치실에서 드렸습니다. 남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떠났으면 정말 허무하고 낙심과 아픔만 남았을 터인데 살아생전 그렇게 발이라도 한번 직접 씻겨드리고 그리고 그 음성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허그를 하고 그렇게 떠나보낸 그 기억이 가슴 속에 깊이 남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죽어서 그냥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는 분명히 천국에 갔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이 일을 체험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활을 사는 삶은 죽음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진경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좋아하는 찬송을 함께 불렀고 말씀을 들으셨고 성찬에 참여하셨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병실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오래 살려고 너무 바둥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이 되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약, 무슨 몸에 좋은 거 그거 계속 하다가 그렇게 숨이 끊어지면 허무합니다. 아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준비된 죽음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되면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리 작별 인사를 하시고 비싼 오동나무관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한지로 된 좋은 종이관이 있습니다. 20-30만 원만 하면 충분하고 좋습니다. 수의 그거 불 속에 들어가면 한 줌의 먼지가 되는데 왜 그런데 돈을 씁니까? 평소 입던 옷 잘 빨아서 입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메이크업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요즘 장례식 하는데 적게 들어도 2-3천만 원입니다. 조금 격식 차리면 5-6천만 원 금방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생각하십시오. 돈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쓰기보다는 다음 세대 공부하는데 등록금이라도 한번 대주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되겠습니까? 천국을 사는 삶, 부활을 사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요 청지기의 삶인데 내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허겁지겁 살다가 정신없이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은 나의 마지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몸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물이 많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형편이 흔들린다고 해서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생명은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을 항상 마음에 믿으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성도가 찌푸린 얼굴을 가지고 우울한 얼굴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나의 미래가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때에는 육체 밖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삶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